불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불은 생기지 않아야 될 불이고 생겼다면 무조건 꺼야 되는 불이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한 불, 반드시 있어야 될 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불과 같은 불들은 이제 생기지도 않아야 되겠고, 생겼다면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꺼야 되겠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또 그랬지만 또 많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들은 생기지도 않아야 되겠고, 생겼다면 무조건 꺼야 되는 불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거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놓고 하는데 어두운 곳을 비추거나, 또 뭐 음식을 하거나, 그리고 추위를 녹이거나 뭐 이럴 때는 또 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불들은 또 반드시 피워야 되고 소중한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피우고 난 뒤에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 특별히 제사장입니다만, 이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된다. 그런 인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안 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될 텐데요. 우선 성막의 구조를 좀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의 이제 그림을 좀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저기 이제 입체적으로 된 건데, 저기 이제 울타리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기가 문이 있죠. 저기로 이제 재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저기 동쪽이에요. 들어가면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곳이 있죠. 저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재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 옆에는 뭐가 있죠? 예,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 밖에는 성막 떨이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막으로 이제 덮어놓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또 분리가 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고 있는데, 저 안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평면도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입체도를 봤으니까 평면도로. 자, 이제 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만, 밑에 부분이 이제 동쪽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되고요.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저 순서대로 그대로 입구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뭐가 있죠? 왼쪽에 성소 안에 잘 안 보입니까?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 예.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가지가 뻗어나와서 총 7개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를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정면에는 뭐가 있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있죠. 성소라는 글자 옆에 분향단. 저희는 향을 사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분향단 앞에는 이제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지성소인데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 두 그룹이 이제 날개를 이렇게 맞대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법궤 뚜껑이죠. 언약궤 뚜껑이 이제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계시는 발판인데, 거기가 이제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자리,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큰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저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게 해야 될 불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1개 불이 나옵니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2개 불이 더 있어요. 그 총 3개의 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에요. 무조건 불이 안 꺼지도록 잘 보살피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될 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처음의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들어와서 제물을 태우는 거. 그 번제단의 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항상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제사가 나왔습니다. 번제물.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화목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려면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항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항상 불을 피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을 다짐합니다라고 제물 드릴 때는 항상 제단의 불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이제 구절은 제가 좀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 성막은 이동용이잖아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인데 그 이동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있을 때는 다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릴 만한데 이동할 때는 그 불을 꺼뜨려야 됐을까? 근데 이동할 때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붙여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번제단은 채로 꿰게 돼 있거든요.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채를 꿰가지고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번제단의 불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건데 예배의 불이에요. 예배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불을 지피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쉬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의 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같이 여겨야 되고 생명같이 지켜야 되고 내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내가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앞에 노아가 있죠. 노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물에 의해서 다 쓸려가고 멸망을 당했는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번제한 게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노아가 이제 물로 다 쓸어가 버리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왔지만 이제 살아갈 집이 없잖아요.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였죠. 하나님 노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울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은 뭐 엄청나게 자녀들 있었고 수백억의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녀들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혹시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마음속으로 하는 게 죄진 것이 없을까 싶어서 그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10명이었으니까 7남 3녀 1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생일 있다고 해도 매일 달마다 생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욥의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팔에는 이제 2부 때 아마 네팔 지난주에 오셨던 네팔 우리 청암대 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네팔은 이제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어떻게 가냐면 4시간을 걸어서 간대요. 4시간을 걸어서 가야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 뭐 1시간, 2시간 할까요? 그리고 다시 4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왕복 8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굳이 그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사모가 되는 겁니다. 4시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시간 걸려서 간다면 여기서 서울까지 매주 가야 되는 건데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죠. 그죠? 20-30분만 걸려도 멀다고 안 오는데 그냥 4시간 예배를 삼으면서 간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우선 회복이 됩니다. 네팔에도 정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불은 성소 안에 있어요. 이제 성소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금 향로에 담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은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는 깜깜하겠죠. 근데 그 깜깜한 데 가서 떡상에 있는 떡을 이제 묵은 떡을 물려내고 새 떡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던 그 재를 담아다가 불을 담아다가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되거든요. 그럼 안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 깜깜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일단 금향로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을 담아서 들어가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밝혀야 될 불은 왼쪽에 있는 금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은 등잔대의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 보면 맞은편에는 떡상을 향하여 비추게 되어 있어요. 떡상을 향하여. 이 등잔대는 기둥이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기둥이 있고 양쪽에 3갈래가 나와서 6개, 중간에까지 7개죠. 7개 이제 불을 하는데 거기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순수한 기름. 감남유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7개의 불을 붙여서 이걸 불을 가려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름통을 엄청나게 큰 거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고기에 맞는 기름통을 밑에다 이제 만드는데 2-3시간마다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된대요. 7개의 불을 붙여서 불이 타고 나면 2-3시간 지나서 기름을 갖다 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불도 꺼뜨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름 2-3시간 지날 때마다 가서 체크하면서 기름을 갖다 공급해서 급유해가지고 주유해가지고 다시 불이 타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불이 뭐냐? 그 불이 말씀드린 대로 떡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떡상 쪽으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떡상은 그 안에 위에 있는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게 누가 비춰주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등잔대에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비춰져야 말씀이 열리는 거고,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고, 말씀이 비춰져서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말씀이 닫혀버려요.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많이 말씀드린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죽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게 되면 성령이 안에서 일을 못 하시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에
우리 입에서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말들이 이런 게 나오면 성령이 근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행동을 조심해가지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게 되니까. 성령의 불이 비춰져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에모아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글로바, 한 명은 글로바,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두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화를 했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슬퍼하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이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메시아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빠르게 통독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도착한 곳에, 가려던 곳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떡을 나눠줬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헬라어로 가슴이 불탄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에는 불이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이 꺼진 상태죠.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됐는데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자로 기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기대가 무너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죽어버린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말씀의 불이 닫혀버리게 되면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게 되면 냉랭하던 가슴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말씀도 닫히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게 되면 말씀이 닫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게 되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견은 어디 있냐?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럼 이 성경에 하나님 소견을 어떻게 아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의 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불은 분향단에 있는 불입니다. 분향단. 그에는 향을 사르는 것이라 그랬죠. 향을 사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금향로에 담아서 그걸 들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르는데 이 향을 사르게 되면 향연이 오르겠죠. 연기가 피어오를 거잖아요. 그럼 그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면 그 연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분향단 휘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임해버리면 대제사장 또 1년 나머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연 속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은 죽지 않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구름도 없고 맑은 청명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이스라엘 다 죽는 건데, 근데 구름 속에 임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죠. 안 죽게 하시려고. 그렇지만 나타나시려고 구름 속에 오셨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시내산에 있던 어마어마한 구름이 작게 축소가 돼서 향을 사르면서 나오는 그 향연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그 속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휘장 건너편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향연이 피어올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괜찮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 속죄소,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시연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분향단의 불은 뭐냐?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4절인 대로 이 분향단의 불은 기도를 말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분향단의 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냥 들어갔다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졌던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바로 갈 수 있는 직통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는 길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열려진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 기도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고 도구고 특권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린다는 것은 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학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성도 개인의 영적 생존권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영적 생존권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개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 생존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분향단의 불, 기도의 불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이 그것만으로 또 귀한 가치가 있지만 이 불이 성소 안의 불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배의 불이 성령의 불과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의 불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불이 꺼지면 이런 성소가 막혀버려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말씀도 꺼지는 거예요. 예배의 불은 반드시 살려내고 지켜내야 될 불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의 불이 꺼졌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불을 다시 붙이고 살려냈는데 아직도 그 불을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꺼지면 다시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절대로 꺼뜨리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도 꼭 열려서 깨닫고 알아차리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날로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을 점검해 보세요. 예배의 불이 꺼졌는지,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의 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꼭 살리셔서 다시금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